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과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모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근무 때문에, 직장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림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채우시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 모든 사업터와 가정과 직장에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싶은 그 육체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시험하는 사단의 시험. 또 세 번째 시험은 더 부해지고 더 즐기고 싶고 또 쾌락을 충동질해서 이 정신적인 욕망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정욕과 탐심을 자극해서 하나님보다는 더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넘어가도록 하는 사단의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시험이면 사람이라면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시험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 번째 시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시험은 어떤 면에서는 앞의 것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혹을 받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루살렘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거룩한 성,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유혹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가장 거룩한 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곳에서도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의 시험에는 성역이 없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성역이 없는 시험이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리고 또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무능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축복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도, 예배 중에도, 말씀을 들을 때도, 거룩한 봉사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마귀는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이 하나님의 집에도 올 수 있다.
라는 것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면제되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어떤 거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기도 중에도 사단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성역이 없다. 치유법권도 없다. 예외 지옥도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난 후에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로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지거든요. 선교하는데도 전도하는데도 뭐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사단이 시험에서 분열시키고 마음 상하게 해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귀는 먹고 마시는 생존 영역에서도 유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돈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벼운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 특별히 물질로 가정을 봉양하지 않은 남자들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소득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를 하고 있죠.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고 세상의 쾌락, 즐거움, 영화,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추구하면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성경의 원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먼저 할 것이 있다. 그 먼저 할 것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의 일을 또 하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사명, 직업으로의 사명,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사명,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이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무수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뒷전이고 언제나 내 살 연구만 먼저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시험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마귀가 교회 안에서도,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풍파, 핍박, 환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봉사합니다. 물질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봉사하며 섬기며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유혹한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다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에서 마귀가 머리 좋게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을 했다는 것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예배의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잘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고 낭패당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봉사와 삶이 무용지물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유혹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며 새가 와서 쪼아서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 새를 마귀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곳에서도 누구는 활동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지 못하도록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나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축복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하는 그 존재가 예배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역 없는 시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사단의 유혹이 이럴 때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제안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할 때 그 예배가 됩니다. 신약의 예배는 그렇습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은 필요합니다. 순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용과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 내용과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찬양도 하고 기도도 다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사도들도 다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시편 찬송을 하고 그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대다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나누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나와서 1시간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하고 있고 앉아있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이것이 사단의 시험, 예배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차단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닫는 은혜로 들어와야 예배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배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게요. 그러면은 6일 동안 세상 나가서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서 사단과 싸우고 세상에 나가서 죄악과 싸우고 믿음으로 직장생활, 사업생활 또한 가정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혼이 힘을 얻겠습니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힘을 잃어버립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은 너희들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하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모든 전신갑주 중에서 머리 투구부터 의의 흉배, 또 허리띠, 신발, 모든 것들이 다 방어 무기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마귀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아서 마음에 심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강건해지고 건강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것이 피곤해서 좋을 수도 있고, 앉아있는데 딴 데 마음이 가일 수도 있고, 다른 관심사 때문에 교회는 나왔지만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만 이것을 대처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심어져서 강건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 좋은 밭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열매 맺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아서 그것을 말씀을 순종해 가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열매를, 눈으로 보는 열매, 축복의 열매를 딱 체험하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더 말씀에 집중하여 삽니다. 이런 분들은 더 순종하며 살라 합니다. 왜?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고 결실 맺는 것을 나는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서 순종한 것뿐인데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더 신앙생활이 뜨거워져요. 말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도전도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버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에도 들려야 되지만은 마음에 내려와서 마음의 은혜로 다가와야 됩니다. 마음의 은혜로 다가와서 양당 간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든지 찔림이 있든지, 그래서 회개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위로거리가 있는지 나에게 레마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반응하는 말씀, 감동 주시는 말씀, 깨닫는 말씀이 있어야 소용이 있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부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단단히 영적으로 마음 준비하면서 드려져야 될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 두 번째로, 또한 우리의 예배 전반에 사람이 중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특히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필요 없는 신경을 쓸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왔나 안 왔나, 사람들이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사람들이 이 시간을 재고 있나 안 하나, 그 하등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찬송을 드릴 때도 그렇거든요.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 받으실까요? 여러분, 찬양을 알든 모르든 언제나 예배의 한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과거 장로님들은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원수막이 틈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더 신경 써서 기도해야죠. 또 설교할 때도 성도들의 반응이 좋고 기도의 반응이 좋으면 스스로 만족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로 목회자로서 그리고 성도들로서 각자 적용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예배의 중심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로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고, 기도는 사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것이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고 찬양을 통해 은혜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해 드려야 우리에게도 은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들리는 그러한 찬양이 때문에는 이게 마귀의 유혹이 돼요. 사람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자기가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 됐지. 은혜 끼치지 못했다고. 은혜 끼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그렇게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성도들도 은혜 받아요. 예, 성도들도.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헌금 이거밖에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드리면 시험 듭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기쁨으로 드리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도,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속에서도 듣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한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단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한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천사가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 주실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겁니까? 광야길에 돌이 얼마나 많아요. 떼약볕에 지칩니다. 험난합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때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픈 나의 영육을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천사를 보내사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이 저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한번 하나님 시험해 봐라. 떨어지면 천사를 통해서 돌에 부딪혀서 걸러 넘어지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 주신다 했으니까 네 한번 하나님 테스트해 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가? 너를 붙드시는가? 너를 구원해 주시는가? 한번 위에서 빌딩에서 떨어져 봐야 이런 식으로 빚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빚고 와서 인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빚고 오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천사 보내서 지켜주신다네? 너 한번 해봐.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는지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특히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사단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사단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약속들이 그렇게 많아요. 66권의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비비 꼬아서 받아들일 때 사단의 유혹이 되느냐? 그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시험할 때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시험하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시험해보라. 하나님 테스트해보라.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는가? 테스트해보라. 이거 빼놓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만 바라보지 말고 너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은 믿음으로 결단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천부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고 너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라라는 것은 시험해보라는 말이 아니죠. 테스트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가 시험한다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가 테스트한다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할 뿐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뢰해야 되고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이지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단은 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테스트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이 말씀이 어떻게 왜곡될 때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까? 자꾸 이 말씀을 욕망을 채우고 이기적인 욕망, 축복을 받는 도구로서 이 말씀을 활용할 때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사단이 이기적인 욕망을 막 부추겨요. 11조 많이 해봐. 그럼 축복받아.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면은 심었으니까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그 봉사에 기뻐하사 상급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순종의 말씀들이 순종을 통해서 나는 물질 드렸으니까 이렇게 받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동기를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동기를 가지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여러분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정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겁니다. 감사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야 많은 일을 해서 물질도 많이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이걸 가리켜 기복주의라 그럽니다. 자꾸 예수 믿는 목적을 복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르게 섬기고 믿으면 복이 따라와요. 그러나 복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고 내 자식들이 잘된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마땅히 돌려드리는 헌신,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이 동기로 들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헌물이 되는 겁니다. 나는 돈 내놨으니까 돈 주세요. 시간 내놨으니까 시간 주세요. 건강 바쳤으니까 건강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의 신앙생활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다.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탈피하셔야 됩니다. 탈피하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택한 자녀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내 속으로 난 자녀도 내가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피값으로 산 택한 백성들을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기점검하십시오. 헌금을 드릴 때 동기점검하십시오.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축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애 하나가 됐든 감사가 됐든 자원이 됐든 선교가 됐든 어떤 류의 헌금을 드리든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걸어가야 이렇게 순종하면 물질도 따라오고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단이 속삭인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예외된 것도 없습니다. 사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나는 거룩한 교회 나왔다고 마귀가 가만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타깃으로 겁니다. 은혜 못 받도록,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 중에도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단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찬양의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영광 돌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들을 적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최대의 원수 마귀, 그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 있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교제하다가 그리고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헌금 드리다가 시험되지 않도록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